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과연, 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urely in this place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판을 읽으면 과연 여기라고 나옵니다. 여기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히브리어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은 장소만의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존적인 의미, 좀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라는, 저희가 좋아하는 포 말고 이 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쉬운 성경,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번거롭겠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그 다음 13절, 15절은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 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이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사실 아브라함은 이민 1세죠. 이민 1세대. 그렇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있죠? 이삭. 이삭은 이민 1.5세대. 그렇죠? 아버지가 떠나는 것까지 보고 새로운 땅에 가서 같이 살았던 이삭 1.5세. 네. 그렇다면 야곱은 몇 세죠? 2세? 네. 2세인데 다시 이민 1세의 삶을 살아요. 왜?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고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아브라함의 그 고향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2세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이민 1세기도 해요. 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빠가 이삭. 성경적으로 보면 금수저. 네, 이만한 집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이 금수저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하루하루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이죠? 스크린에 답 없어요. 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이죠? 너는 많은 민족의, 많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땅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한 가지 약속. 저렇게 빨갛게 제가 볼드한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떤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시죠?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이 약속을 더 주십니다. 특히 야곱에게만. 그 말인즉슨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이삭이 받았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쩌면 약속을 성취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지금 그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아브라함은 베델이라고 새롭게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 그 지역의 이름은 뭐였죠? 루스. 루스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야곱은 아몬드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아마 아몬드 나무를 그늘 삼아서 그곳을 천막 삼아서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루스,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면 야곱이 그 잔 자리가 그냥 루스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맛집에 들어가잖아요. 식당에 가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저희가 그냥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기 맛있네. 이 집 잘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이 없나요, 여기? 런던에? 네, 그렇죠. 여기 괜찮네. 이 집 맛있네. 할 때, 여기, 이 집은 어떤 의미이죠? 장소로서의 의미이죠. 그쵸? 장소로서 이 집 맛있네. 여기 괜찮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약간 직관적인 해석이에요. 직관적인 해석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 그냥 장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다시 맛집으로 갑시다. 이 집 맛있네. 여기 괜찮은데? 할 때 장소로 해석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음식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먹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집 맛있네, 여기 괜찮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해석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 상황으로서의 해석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와 야곱의 상황은 어떻죠? 두렵죠. 그리고 외롭죠. 상황이,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에서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자 신세예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도망 중이었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처해 있고 혼자였고 아마 외로움과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야곱의 상태, 상황으로서 해석을 한다면 이 또한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정된 상황, 상태에서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두려웠다고 생각하는, 피하고 싶다고 하는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다시 맛집에 왔습니다. 이 집 맛있네, 여기 괜찮네 라고 할 때 사실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상태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 한 젓가락을 딱 먹었을 때 그 순간, 그 맛을 먹고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집 맛있네, 여기 괜찮네. 어쩌면 야곱이 이곳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던 그 깨달음의 순간,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세 가지 해석 모두 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더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야곱에게 다가가시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언약, 약속을 주셨던 그 지점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좀 어려우신가? 네, 너무 해석이 중구난방인가요? 네. 베델은 장소일 수도 있고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깨달았던 순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베델은 어쩌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사실 이 말은 야곱이 성육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지금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내려오시길 원하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 맺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약속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시는 그 성육신의
자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약속 혹은 내가 간절히 붙잡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들,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그 자리. 아마 야곱이 그 자리,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에도, 가장 열악한,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를 해석하시겠습니까? 물리적 장소로서의 여기, 혹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과 상태로서의 여기, 아니면 깨달은 자료로서의 여기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제가 5가지 해석을 드렸잖아요. 장소로서의 해석, 혹은 상황, 상태로서의 해석, 혹은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자리로서의 해석, 혹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받는 그 어떤 스팟으로서의 어떤 해석, 혹은 마지막 성육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순간으로서의 해석. 하나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리가 바로 너 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힘들게 한 분을 모셔왔어요. 네. 제가 야곱의 간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없죠? 짧아요. 여기 야곱, 우리의 대성배이신 야곱이 짧게 간증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간증을 듣고 야곱이 어떤 간증을 하는지 한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짧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이름 야곱 다 아시죠? 형 발꿈치 잡고 나오네. 맞아요. 뭐든 잡아야 직성이 풀렸으니까. 장자권 잡았고요. 축복 그건 전략적으로 잡았죠. 형이 보면 아직도 화낼 거예요. 근데 야복 한가해서 큰일 난 거죠. 제가 쥐고 있는 것들 위기 오니까 완전 쓸모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의 전공을 살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합법적으로요. 그랬더니 야곱은 이제 그만 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새로운 제가 된 거죠.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거 힘 빼세요. 여러분 그 손으로 하나님 붙잡으세요. 잘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모셔올까요?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네,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제 이름 야곱 다 아시죠? 형 발꿈치 잡고 나오네. 맞아요. 뭐든 잡아야 직성이 풀렸으니까. 장자권 잡았고요. 축복 그건 전략적으로 잡았죠. 형이 보면 아직도 화낼 거예요. 근데 야복 한가에서 큰일 난 거죠. 제가 쥐고 있는 것들 위기 오니까 완전 쓸모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의 전공을 살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합법적으로요. 그랬더니 야곱은 이제 그만 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새로운 제가 된 거죠.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거 힘 빼세요, 여러분. 그 손으로 하나님 붙잡으세요. 네. 우리 대선배이신 야곱 형님이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순간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 형님이 하시는 얘기는 힘 빼세요. 힘 빼고 세상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굴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가 사실은 베델의 자리입니다. 잡고 있는 것들 쓸모없어요. 보셨잖아요.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야곱.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혹시라도 제 설교 가운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제 설교에서는 질문하셔도 좋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성님들이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늘에 닿은 사다리의 의미, 계단의 의미. 야곱이 꿈속에서 본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계단과 오르내리는 천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의 의미로 이 말씀을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51절, 쌀품 가지고 있으시면,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윈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서 있는 그 초라한 광야가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길 원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야복강의 씨름과 환도뼈가 꺾인 승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왜 하필 환도뼈이며 이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도뼈가 뭐죠? 환도뼈? 네, 어렵죠. 뭐 골반뼈라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의 생식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 사실 생식기를 부러뜨리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24장 9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약속이
깨졌을 경우에는 너의 그 생식기가 부러질 것이다.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죽음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졌죠. 다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 너가 이겼어. 너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놨어? 너가 졌지만 너가 이겼어. 사실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뭔가 붙잡아야지, 우리는 뭔가 얻어야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델, 하나님 집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흔히 성전이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거친 들판이 베델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쉽습니다. 베델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베델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싸우는 그 자리가 사실은 베델의 자리입니다. 야곱처럼 외롭고 두려운 돌베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2분 정도, 3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식월로 들어와서 지금 토론토에서 지내고 있지만 사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하루하루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실직자, jobless, between job, 무직자예요. 하루하루 답 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을 준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 원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길 원하셔서 아마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잘 기도할까요? 그냥 그 누구한테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학교 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지, 혹은 내가 전에 선택했던 그 선택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하루 버티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버틸 힘을 주시고 또 내일 버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거운 과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더 이상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베델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사업장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나의 학교에서도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